안녕하십니까?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좀 놀라셨죠? 평소에 한두 편씩 늘 말씀을 준비해놔야 문제가 생겨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군산 번영로교회 그 수양에 갔을 때인데, 그 같은 한국인데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참 많아요. 어딥니까? 봉화 쪽으로 수양에 갔던 셀이 밤에 추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강원도 추운 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 정도로 시원했나? 근데 순천, 군산 번영로교회 수양회는 순천에서 했거든요. 고추장 특산지죠. 근데 밤에 춥더라고요. 이불을 덮고 잤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늘 4시 반이면 일어나지니까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더운데도 참 힘들다고 하지만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벌써 그 참깨는 다 걷어들여갖고, 참깨 들깨 차이 모르시죠? 삼겹살 싸먹는 게 들깨입니까? 참깨입니까? 도시 사람들은 모릅니다. 무슨 잎이요? 그냥 깻잎이라고 그러죠. 뭐 상관없어요. 사시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들깻잎입니다. 동그란 건 들깻잎이고, 참깨는 벌써 다 걷어들여가지고 다 떨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고추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순창에 고추 특산지잖아요. 고추가 얼마나 큰지, 빨간 고추가요. 아이고, 그래도 저기 안 넘어지고 서 있네. 그걸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은 참 힘들지만 곡식은 익어가는구나. 인생은 참 힘들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때때로 시련이, 우리는 참 힘들다고 하지만, 답답하다고 하지만, 참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근데 우리가 참 힘들었지만 그렇게 더웠기 때문에 곡식이 풍년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고향에 세미나에 있어서 갔는데 벌써 들판이 황금 물결이더라고요. 아주 풍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련이 없는 인생에 열매가 없다. 고난 없는 인생에게도 성숙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도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물질적 궁핍일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일지, 아니면 영적, 정신적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이 성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를 바라보면서 욥기 1장 21, 2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고 성도들이 많이 읽으시는 말씀이죠.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려워지면 불평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든 우리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정말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으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셨겠습니까? 욥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욥은 어느 시대 인물입니까? 우리 어성경 계속 공부해 나가고 계시죠? 일기 지금 신약 들어갔죠? 일기 끝나고 나면 이기도 계속 하십시오. 저는 전 성도들이 다 어성경 하시길 바라요. 욥은 어느 시대 인물이라고요? 족장 시대 인물입니다. 족장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족장을 누구를 꼽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은 이 시가서에 들어가 있지만 그건 장르상 시가서이기 때문에 욥기가 시편하고 같이 묶어져 있지만 실제로 시대적 인물은 족장 시대 인물입니다. 그 욥이 어떤 사람이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재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한 푼도 없이 그냥 다 날아갔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재물이 다 날아가면 더 힘들 것 같아요.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가난해지면 살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가난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죠. 지금 50대 이상 분들, 최소한 60대 이상 분들 하시는 말씀,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지금 군에 가는 사람들, 군에 가는 청년들, 훈련 나가면 변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비대가 없어요. 군인이 비대가 없어서 변을 못 본다고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럼 지금 젊은이들이 이 시대마다 신앙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젊은이들은 조금 힘든 것도 잘 못 참습니다. 어르신들은 많은 그 시대적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인내하셨는데 젊은이들은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물이 얼마 정도냐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500쌍이 몇 마리죠? 1,000마리. 암나귀가 500,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순간에 그 재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 재물이 날아갔죠. 두 번째,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안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와닿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한 자녀라도 잃어봤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마음에 와 닿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 훈련원에서 있었던 기독교 변증 세미나 스티브 쿠만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어제 오셨던 김종만 님도 그 쿠마 형제님의 그 책을 사봤는데 그분이 모임의 형제님인 줄 모르고 사봤다고 그러잖아요. 10년 전에 한국에서 발간이 됐는데 이제 절판이 돼서 안 나와요. 그리고 올해 이제 복사해 갖고 왔는데 그분의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뉴질랜드 전체에서 톱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 50대, 나이는 안 가르쳐 주던데 50대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내와 큰아들이 먼저 주님 나라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이 기독교 변증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고 체계가 다르고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통역하는 분도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럼 듣는 우리는 더 어렵죠. 그냥 머리가 지날라고 그래요. 철학 공부한 분들이 들으면 참 좋겠던데. 이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논리를 공부해야 되고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쫙쫙 막 뭐 얘기하는 거지. 한국말로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똑똑해야만 그 변증이 가능한 건데. 그런데 그분 삶 속에서 풍겨나오는 것들을 보면 많이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분의 눈에 눈물이 있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젊어서 자살하려고 차를 몰아서 다리로 가다가 차를 대놓고 10분을 걸어서 다리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10분을 걸어가면서 생각이 난 것이 뭐냐면 많이는 안 가봤지만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녀봤대요. 주일학교를 몇 번 가본 거죠. 그런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내 마음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 이 더 살으면 뭐 하는데? 지금 의미가 없는데 더 살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다리 위에서 빠져 죽으려고 그 10분간 걸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래서 깨닫든 못 깨닫든 말씀을 일찍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면 내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지. 그 하나님이라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면 나를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실까?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다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이 되신 거예요. 자, 아내와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쉽지 않겠죠? 그런 분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50대인데 아내와 맏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도 싱가포르 30번, 싱가포르만 30번 갔다고 하면 세계는, 다른 나라는 얼마나 가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눈물,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한순간에 재물이 날아갔죠. 또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졌다고요?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디 한 곳이라도 아프면 참 쉽지 않습니다. 만사 귀찮지요. 그렇죠? 그냥 조금만 아픈 게 아니라 많이 아프면, 한 부위라도 많이 아프면 만사 귀찮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와 조각으로 막 이렇게 종기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가려우니까 종기로, 기와 조각으로 이렇게 긁고 있는데, 저는 두드러기 많이 나봤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2장 9절 보십시오. 자, 욥을 보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처한 상황을 지금 본 겁니다. 욥이 처한 상황. 우리는 한 가지만 무너져도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안 나오고, 건강이 어렵다고 안 나오고,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오고, 애 아파서 안 나오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시는 것이 꼭 경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권해드리고 싶은데, 어제 저희 속으로 모임하는데 어느 참여님이, 저는 누가복음 9장 어제 말씀 주제를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한 자매님 간증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되사 옷이 휘어져 광채가 바라더라.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자매님 하신 말씀이 기도할 때 변화되셨다. 제 마음에 정말 와닿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되사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바라더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자리에 못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붙드는 겁니까? 죽을 병 걸려서요? 자식이 죽어서요? 재물이 날아가서요? 욥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이 처한 상황, 한순간 재물이, 그 동양의 제일 부자, 가장 큰 부자가 재물이 날아갔고요. 10명의 자녀를, 한 명도 아닌 10명의 자녀를 한날 한시에 잃었고, 건강이 무너졌고, 네 번째 뭐냐면 명예도 존경도 날아갔습니다. 사실은 남자들로 보면요, 제일 힘든 게 이겁니다. 가족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아. 가족에게 무시받고, 이웃에게 무시받고, 직장에게도 무시받고,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명예도 존경도 날아갔는데 믿음을 지켜갔다. 이게 욥이 처한 상황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때때로 나를 통해서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추실 때가 있다고요. 명예도 존경도 날아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욥이 처한 상황이 이러는데 두 번째 뭐냐면 그럼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이다. 인생. 이 짧은 두 글자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저는 살아가는 게 고생이라고 봐요. 연세가 드실수록 고생이 더 많아요. 가족들도 힘겨워하고 본인도 힘들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없다면 인생만큼 불쌍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 1장 8절 9절입니다. 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한 건 뭡니까? 욥이 왜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 원인들을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도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꺼리들을 다 없앤 거예요. 재물, 자녀, 그 다음에 건강, 명예. 이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가져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믿음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죠? 여기 보면 이 온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 1절에도 나오고 1장 8절, 그 다음에 2장 3절, 2장 9절 쭉 나누는데 한 절만 더 보실게요.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계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 날아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게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똑같아요. 그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뭐냐?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않을 때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 뭐냐면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결국 기복이 없다는 겁니다. 기복이. 그래 그 건강치 못하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 기복이 심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유익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냥 산 설교로 들으시지 말고 이거는 내가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겪어야 할 어떤 이유,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고난을 받든지 우리는 계속 고난을 겪으면서 살 것인데 고난 받을 때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거죠. 저는 조금씩 그걸 요즘 배워가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고 그 결과가 아니고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법. 그럼 좋을 때도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도 괜찮은 거예요. 내게 중요한 건 주님이시지 그 결과들이 아니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유익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은 뭐냐면 참 힘들다. 참 어렵지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교회 지금 절식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도 하고 계시죠? 거기 갔을 때 남해 들꽃 효소마을 그 사장님이신 박기현 회장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포크레인만 5대를 갖고 있었으니까 통장에 그냥 이렇게 오고 가는 거래된 돈은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니까 토목공사를 굉장히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절식하면서 낫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걸 연구하고, 그래서 신지식인에 올라가서 정부에서 7억 5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해먹으니까 이 사람도 해먹었는 줄 알고, 경찰에서 찝어가지고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 불려간 거죠. 그런데 이 공황장애 안고 있는 사람들은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미치나 봐요. 그냥 뛰어내리는, 그냥 뛰어내린대요. 그래서 차 안에 갇히면 그냥 달리면서도 고속도로에서 뛰어나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조사받으러 갔는데, 검찰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자기를 조사하는 사람 중에 공황장애에 걸린 경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찰들이 이제 서울 갔다 이렇게 오면서 한 직원이,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중에 뛰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서 수갑을 채워갖고 묶어버렸나 보더라고요. 손발을 묶어버렸나 보더라고요. 뛰어내리면 죽으니까. 그래, 나 공황장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직원이 공황장애 있는 걸 아니까 이 조사하다가 뛰어내리면 경찰 책임이거든요. 이 정직한 사람인데 이렇게 몰아가니까 그냥 짜놓고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가니까 못 막는데요. 그리고 한 사람은 질문하고 한 사람은 가만히 듣고 있다 틀리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하여간 짜놓고 물어붙이면 의인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한국이랍니다. 꼼짝없이 엮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사천교회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가서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형님 참 지금까지 참 잘 사셨는데 아무래도 형님에게 약간의 찌꺼기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더 정결케 하시라고 허락하셨나 봅니다. 더 도가니로 은을, 또 풀무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 찌꺼기를 완전히 없애서 완전히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허락하셨나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경찰이 그거 아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이 왜 그렇게 몰아간지라. 그게 진급하려고 건수 올리려고 시작한 거래요. 그 사람이 지금 진급하는 해인데 건수를 올려야만, 이걸 잡아내야만, 다른 사람 많이 잡아들였는데 이걸 잡아내야만 진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해놓고 그냥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래, 그 공황장애 동료가 그러지 마. 알잖아. 이 사람 지금 잘못한 거 없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오히려 이 경찰이 같이 이렇게 공황장애 앓고 있으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사람이 변호를 해가지고 잘못 말하면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잘 말을 못하니까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잘못 말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요 무죄로 풀려난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그럴지라도 상황은 이해가 안 갈지라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잡으십시오. 주님은 최선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유익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고난 없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잘못도 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잠언 25장 4절. 그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이해해요. 아, 그래, 힘들어. 자식 키우는 거 힘들어. 그런데 자식들이 항상 1등만 하고요. 그러면 왜 자식을 저렇게 키운대? 저도 한창 교만했던 사람이거든요. 청년 때. 왜 자식을 저렇게 키우지? 왜 안 때리지? 안 때리는 부모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고난을 안 겪어보면요, 남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갈 때는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특별히 말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딴 것보다도 말로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어려워 죽겠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하나님 거꾸로 틀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누구 눈물 나게 하니까 나도 눈물 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야 자신을 알죠.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이건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시는 28, 2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28, 2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8절은 잘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8, 29절은 연결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연결 구절. 28절만 딱 끊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28절을 허락하신 이유는 29절 때문입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닮으라고. 그리스도의 형상, 속사람을 변화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어제 김종만님 공룡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다 잊어버리셨네. 그 사이에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공룡 뱃속에서 뭐 나왔습니까? 돌 나왔잖아요. 돌 3개 나왔죠. 공룡 뱃속에서 돌 나왔죠? 왜 나온 거예요? 부딪히면서 풀 진익이라고. 닭이 모래를 먹는 거 아십니까? 닭이 모래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곡물을 이렇게 막 부시고 그러죠. 닭 모기통 이렇게 째보면요, 모래 들어있어요. 때때로 신발 속에 모래 하나만 들어와도 참 걷기 힘들죠. 털어내고 싶죠. 그런데 내 인생 속에서 그런 것들 있죠. 그렇죠? 좀 털어내고 싶고 그런 것들. 그런데 안고 가게 하셨어요. 신발 속에 모래 같은 걸 안고 가게 하셨다고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넣어주신 거예요. 제가 이동관님한테 그 얘기 듣고 참 놀랐어요. 시멘트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시멘트 원석이 있죠. 시멘트 원석이 있으면 거기에 커다란 쇠 구슬이 있어서 쇠로다가 그 시멘트 원석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가루가 되면 그게 시멘트입니다. 단추는 또 어떻게 그렇게 연단이 됩니까? 이상은 형님이 단추 공정하셨는데 간증하실 때 제가 놀랐어요. 단추 만들면 이렇게 거칠고 그런데요, 단추끼리 놓고 그냥 팍 잡아 돌린대요. 원심 불리기처럼 엄청난 속도로 잡아 돌리면 매끈매끈해진대요. 왜 힘든 사람은 내 곁에 두신 거예요? 왜 힘든 조건을 내 옆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으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네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게 고난 받아보니까 고난 받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가난해봤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참 어렵겠지? 힘들겠지? 그런 것이 이해가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욥이 처한 상황은 극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은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두 번째는 고난의 유익을 기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만들어낼 것이다. 근데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요. 지금 주님 날아가신 그 유육정 형제, 제가 참 친하게 지냈고 지금 참 좋아했던 형제님입니다.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 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왜 저렇게 잘 사는데, 교회의 표본인데, 모델 격인데 왜 저렇게 어려움들을 뭐 교통사고 나서 그냥 자매님하고 같이 그냥 이게 유리가 들어와서 그냥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상처가 나고 왜 복음 전하고 현풍까지 가서 말씀 전하고 오다가 차가 잘못해가고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을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고난 중에서도 주님 자신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되고 고난의 유익을 기대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진정한 위로가 되는 우정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진정한 위로가 되는 우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말씀만으로만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우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욥기 33장 6절 7절 보세요. 욥기 33장 6절 7절.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이 처한 그 상황을 듣고 공경을 듣고 와서 위로를 하죠. 그런데 죄 없이 어떻게 이런 결과가 왔겠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렇게 몰아가니까 욥은 참 답답해요. 그렇게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욥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책망을 받는데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욥이 하는 말에 대꾸할 수 없을 정도 되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후가 등장하죠. 그런데 세 사람은 욥의 친구 세 사람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욥에게 잘못한 것을 사죄하라 했는데 엘리후에 대한 책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잘못 안 하고 책망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욥도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느냐? 아니야 하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가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5절, 6절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음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6절 다시 읽습니다. 자, 잘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음을 입었은즉. 잊지 마십시오. 따라해보세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사람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보십시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그런데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송수하고 정죄합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인정하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당신이 연약한 것처럼 나도 연약해. 나는 그 정도 됐으면 요만큼도 못 살았을 거야. 그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만큼 믿음을 지켜가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못 살아가지만
실제로 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나는 그만큼도 못 살아. 그 사람 참 훌륭한 분이야. 나름대로의 연약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분 그런 가난 속에서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그 정도 가난 속에 들어가면 나는 그렇게 못 살아가. 그 정도 된다면 나는 그만큼 못 살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늦게 쉽게 판단하고 잣대를 놓고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로 못 미칠 자이면서도 실제로 그 삶을 그 사람한테 한번 놓아보죠.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되는 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 3절 마지막으로. 그럼 고난만 있고 결과가 없으면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42장 2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지금 회개하고 있죠. 잘못됐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말을 제가 그냥 함부로 하나님 앞에 짓거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제가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제게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주신 거 도로 가져가셔도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낮추신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재권 인정이 되어지는 훈련. 이걸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하라고. 몽골 사람들은 3살, 4살만 되면 말을 타는데 한국 사람들은 말 못한다고 하니까요. 옛날 바야자매님, 몽골 사람들은 3살만 되면 말을 타는데 우리는 말을 못해요. 몽골 사람들이 말 훈련시키는 걸 TV에서 봤습니다. 그 빼빼 마른 사람이 그 성체 큰 말을 그냥 올가미 하나 꽂고 긴 막대기 하나 갖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걸 잡고 질질 끌어 엄청나게 끌고 가다가 이 말이 지치니까 쓰더라고요. 하여간 말이 지치니까 그때까지 그냥 신발이 다 닳도록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니까 쓰니까 그때 안장을 얹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위에 사람을 태우는 훈련이 되어지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타도. 우리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질까요? 내가 주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간섭받는 거 싫은 거예요. 사람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시키는 것이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두 번째 뭐냐면 자신의 삶 속에 경험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날에는 그냥 남의 간증 들은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12월 달에 오실 동해교회 김한혜 형제님은 제 고향 선배인데, 이번에 세미나 가서 2시간 동안 형제님 간증을 들었는데 27년간 죽을 고생하며 사역을 했더라고요. 25톤 차에 받쳐가지고 앞뒤로 받쳐가지고 목 부러지고 이 갈비뼈 부러지고 자매님 같이 또 이렇게 하고 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좀 죽을 고생하면서 엄청나게 울면서 사역을 했나 봐요. 할 말이 없더라고. 저는 그런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 받을 때마다 점점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배당이 있네요. 동해 그 허벌판 황무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들었어요.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
그냥 고난만 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경험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고난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누군가 당신의 하나님, 성경 말고 당신의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믿는 당신의 하나님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무지개는 비 올 때 뜹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고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같아요. 위기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같아요. 평안한 날에는 안 느껴지고 안 보이는데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두 번째,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 받아보니까, 고난 다 끝나고 나니까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실제로 고난 안 받아보니까 이런저런 말 하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럴 수 있어. 지나가고 나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 인내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읽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5장, 주님도 고난의 사람입니다. 앞선 선진들도 다, 선지자들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서 들어쓰셨던 분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0장 훈장이 무엇입니까? 40에 하나 가늠매를 맞고 태장에 맞고 3번 파선하고, 그게 다 고난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신약에서도 고난의 산증인으로 욥을 말하고 있는데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런데 고난 후에 자녀들 10명을 또 주셨고 욥의 딸처럼 예쁜 딸들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만한 부를, 더 많이 부를 주셨죠. 그렇죠?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또 하나님의 뜻 속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고난의 결과들을 이해하시면서 다른 성도들 고난받을 때 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로 이루는 건 뭐냐면 고난 속에 진정한 우정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다른 거 다 아시지만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참 힘드시겠다. 누가 뭔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책망의 이유로 보지 말고 참 힘들겠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우리는 다 어려움을 겪고 사는데 그럴 때 참 힘들겠다. 그 같은 마음으로 그대와 내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사람이니, 이게 진정한 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정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좋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고난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고난만 있고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은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주시는 위로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아야 됐던, 훈련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의 잘못을 아버님께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보고 나의 잘못을 보고 찌꺼기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난 후에 주실 그러한 놀라운 영적 성숙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진정한 그러한 우정이 고난을 통해 배워지고 경험되어져서 정말 인생을 살만한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